깊이 거둬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 Train to know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을 하자,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트롯 가수왕 선발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S나 KBS, MBC 공영방송과 MBN, TV조선, 채널A 종편방송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공중파를 타는 방송이라면 모든 방송이 이 K-트롯, K-팝 광풍에 매몰되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전문 심사위원과 청춘평가단 그리고 시청자의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한 사람씩 떨어뜨리는 데스매치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인정받은 가수의 노래에 등수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프로가 긍정적이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가수들의 노래 열정과 그 노래를 부르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드라마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과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데 가수들이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의 모습, 가수들의 그 미션으로 부여받은 원곡의 특성만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고 편곡을 통해서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트롯 가수왕, 트롯 가수 선발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누군가를 움직이려면 확실한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지요. 그래서 말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설계도,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면 마음도 주의려 하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소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소견도 중요하지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생산적이지만 21세기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이 인간의 이성은 이미 중병에 걸렸습니다. 영성학자 톰슨은 우리 현대인의 삶을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가 이성 중심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을 묻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믿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국가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두로, 시동 등 주변의 소수 이방 국가들에게까지 장차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가서 시드기야와 그리고 주위 이방 국가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동 등의 사신에게 그 줄과 멍에를 매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멍에임을 보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 예언을 들은 유다의 왕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까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의 압제와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방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유다의 왕과 제신들, 다른 선지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평안한데 국민이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를 빼앗겨?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상당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선민의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그 첫째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귀족들, 그러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길한 좋은 예언보다 흉한 예언을 항상 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다른 동료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록 나의 관심과 다르고 합리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과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중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후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코앞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이성의 판단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 인간 이성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파탄, 부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소견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고연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설계, 그 모든 것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1, 2년, 멀리 내다보는 사람 한 10년 후, 뭐 그 정도도 보기 어렵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일주일, 뭐 당장 내일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알기 전부터 영원까지 보고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이라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지정에 전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이상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천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저 군중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자기들 먹고 오라고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랬더니 빌렙 집사가 아주 계산이 빠른 집사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들어서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 동네 식당 가서 빵이라도 뭐라도 사 먹게 하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치로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5병이어로 7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들을 죄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똑똑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는 일도 없고 멀쩡한 나라를 두고 망한다고 하니까 유다의 왕과 만조백관들, 국민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회개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에이적인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막 자연재해가 오고 우주의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영화, 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질문하는 훈련.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거 그럽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하는 훈련을 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없거나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쭙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일이 여쭈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해야만 할 때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목사를 존중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쭈면, 질문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쭙고 질문하는 그에게 기꺼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쭙고 기도하는 그에게 기꺼이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즐기십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고 진전도 없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챗GPT,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르게 세부적으로 해야 거기에 맞는 올바른 정확한 레포트나 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무식하게 질문을 하면 무식한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무식하게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막연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 총망라된 무식한 답변을 찾아서 선별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 미련한 작업이죠. 질문을 잘해야 정답을 찾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삶의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네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전시인데요. 전시인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게 해서 도망가고 나 살려라 하고 숨기 피난 가기 바쁜 시절에 사촌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 집안 친척의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사촌의 기업을 무르는 행위입니다. 기업 무르는 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촌의 땅을 대신 사서 그 기업을 무는 전통.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시라고 그랬죠. 에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 유대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견을 듣고 그 뜻이 옳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내 똑똑한 정보, 지식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옳음을 믿고, 아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옳은 대로 나아가면 실패와 심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침략과 핍박과 압제와 혼란과 부패와 타락,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소견은 부패고 타락이고 멸망이고 가난이고 핍박이었어. 근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소견으로 행한 결과 이방 나라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은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한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죠. 70년 만에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줍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망해. 잘 안다고 하는 부모나 이웃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소견,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터널을 더 길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다 보고 그 선한 일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